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란 단어라고 해요.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하면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자랑하는 거, 그걸 자존감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그건 자존감이 아니라 그건 교만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자존감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아서 단점은 그걸 인정하고 또 이제 보완하려고 하고, 또 장점은 그걸 또 알아서 잘 집중하는 거, 그게 자존감이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객관해서 자신의 단점을 포장하지 않고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장점은 거기에 집중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근데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포장하는 건, 그거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단점을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단점을 아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또 그걸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받고 기도라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못 오게 막았어요. 아이들은 가라, 돌아가라.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속성은 잘 믿지요. 아이들은 잘 믿어요. 그래서 낯선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저씨랑 저쪽 길로 갈래? 해가지고 따라가다가 유괴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 엄마가 너를 찾아, 엄마가 지금 저기 있으니까 아저씨랑 같이 엄마한테 가자 하면 아이들은 그 말을 금방 믿어가지고 그 낯선 아저씨 손잡고 가다가 또 유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습성은 쉽게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잘 믿나요, 안 믿나요? 어른들은 잘 안 믿어요. 어른들은 뭐만 믿어요? 자기의 경험만 믿어.
자기가 본 것만 믿어. 왜냐하면 너무 많이 속아봤으니까 사람을 말을 믿으면 속는다는 걸 아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도 안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그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도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내가 봐야지 믿지. 안 보고 어떻게 믿어?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안 믿는 거예요. 개집은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군가 만든 거예요? 개 주인이 만든 거죠. 이 건물은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으니까. 이 시계는 저절로 만들었어요? 시계공이 만들었어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사람. 근데 사람들은요. 산은 그럼 누가 만들었죠? 바다는 누가 만들었죠? 모래는 누가 만들었죠? 그런 건 저절로. 우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 건 저절로.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그런 건 안 믿어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론으로 있고 없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계집도 만든 사람이 있고 건물도 만든 사람이 있으면 지구도 만든 분이 있고 우주도 만든 분 아니고 시간도 만든 분이 있고 공간도 만든 분이 있지 않냐. 시간은 누가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흘러가요. 나이를 먹어요. 이건 시간 때문에 먹어요. 시간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부터. 천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마귀는 시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시간이 필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도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가둬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시간을 왜 만들었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간을 왜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왜요? 시간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뭐가 오죠? 죽음이 와요. 죽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든 이유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너 어디 가느냐는 얘기예요. 어디 가는가. 이게 시계 사가지고 뭐 다이아반 붙이고 뭐 비싸고 막 그거 하라고 시간을 만든 게 아니라 시계 자랑하라고 시간을 만든 게 아니라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면 나이 먹는데 나 죽으면 어디 가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천사도 시간이 필요 없어요. 마귀도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시간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나? 공간은 누가 만들었죠? 지금 우리 공간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팽창하는데 그 끝을 우리가 갈 수 없는 이유가 빛보다 더 빨리 팽창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그러니까 우주가 커진다는 얘기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공간. 이 공간 누가 만들고 있느냐는 얘기 지금. 그리고 이 우주가 있으려면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칙. 지구가 돌고 공전하고 자전. 법칙이 있으면 법칙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계가 효과가 있으려면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법칙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시침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가고 분침도 지 마음대로 움직여. 초침도 지 마음대로 이겼으면 이게 시계가 정상이에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암만 비싸도 시계를 못 봐. 왜 고장나요? 법칙대로 안 만드니까. 시계공이 만든 법칙대로. 이 지구가 놀라운 것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공중에 허공에 매달아 놨다고. 여러분 이거 하나 공중에 매달려도 중력 때문에 저절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수많은 법칙이 작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많은 법칙이 작동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뭐 궤도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밑으로 떨어지든지 그래. 그러면 그 많은 법칙은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기. 누가 만들어? 하나님을 이 우주를 보고도 모르냐는 얘기. 모르는. 수많은 법칙을 보고도 설계자가 있다는 걸 모르냐? 근데 우리는 몰라요? 뭐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봐야지 믿는다는 봐야지.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여. 그럼 사람들이 성경은 소설 같아. 무슨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000명을 먹여. 소설 같아, 소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면 소설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면 기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아니 사람을 만든 분이 왜 눈을 못 뜨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든 분이 왜 죽은 사람 못 살리느냐는 얘기예요. 이분을 하나님으로 보면 가능해요. 가능해. 자꾸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나 요셉의 아들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달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주면 80억 인구한테 다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냥 역사적으로 오신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믿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증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을 보고 다 순교했어요. 순교. 예수님의 12제자 그 PPT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은 없잖아요. 이거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라고 믿은 것은 바로 이 12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 12명 뽑았는데요. 이 12명이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십자가에 죽었어. 웬만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목에 떨어져서 죽고.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오. 복습. 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요 끓는 가마솥 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죽은 이 제자는 누구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리고 저 X자, 저 끝에 X자 십자가로 죽은 제자는 누구죠? 안드레. 그 다음에 저 맨 첫 번째 목이 잘려서 죽은 제일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제자가 저 제자예요. 저 제자. 목이 잘려서 죽은 제자는 누구죠? 야고보. 큰 야고보. 야고보가 2명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고 큰 야고보. 저쪽은 큰 야고보고 요 사람은 이제 작은 야고보인데 다 이렇게 죽었어요. 다 12명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요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할 때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구나라고 얘기해가지고 동네방네 다 다니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 전하니까 이 사람 안 믿는 사람들 그럼 너도 네 스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다 달려 죽은 거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그건 끝까지 믿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면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내려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죠. 일요일날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거 잊지 말라고 일요일날 예배 드린 거예요. 원래 구약 때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날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교회는 왜 바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속성은 잘 속아요.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 증거를 붙잡고 믿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지. 그냥 목사님 말 듣고 믿었다가 없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안 믿으면 또 있으면 어떡해? 있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건 영원한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을 때 증거를 갖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속아요. 잘 속여가지고 낯선 사람 쫓아가다가 유괴당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 증거 없이 믿어가지고 어디에 빠지냐? 이단에 빠져.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면서 사람을 높여, 교주를 높여.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저는 절대 여러분한테 저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교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이는 낯선 아저씨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엄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도는 누구만 붙잡아야 되냐면 목사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높여야 돼요. 그리고 교주, 이게 스스로 자랑하고 높아지는 건 다 낮춰요.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을 정말 알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알아요. 자기를 높이는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증거를 붙잡는 믿음이 돼서 정말 예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7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힘으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 천국 얘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계명을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떳떳하게 그 계명은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됐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관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 천국 가거든요. 열심히 계명 잘 지켰으니까
같은 사람은 천국 가겠지? 혹시 또 뭐 부족한 거 무엇 없나?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또 뭘 수고해야지 천국 갑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다 지켜. 이분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또 다른 뭐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못 지켰어. 그럼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몇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몇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복습해야겠네요. 10계명을.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그러니까 이 관리는 몇 번째 계명을 못 지켰냐면 탐내지 말라는 걸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 이 관리가 재산이 있어요. 재산이 많은데 죽으면 다 놓고 가나요? 가져가나요? 죽으면 다 놓고 가요. 그러면 그 재산이 자기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예수님이 또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이 먹을 거 책임지겠다는 거야? 안 지겠다는 거예요?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산 어차피 죽으면 다 남 주고 가는데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쫓아. 그런데 이 관리가 재산이 많음으로 못 쫓았어요. 그러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면 10번째 계명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 계명을 못 지켰으면 죄를 진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나요? 못 가요. 못 가. 이 사람 너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반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반어적으로. 너 계명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 지켰어? 10번째 계명 못 지켰네. 그럼 너 못 가. 이 사람이 못 가면 우리는 갈까요? 못 갈까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질문할게요.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다 목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돼도 밥 안 굶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되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차피 우리 재산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못해요. 이 관리도 못했듯이 우리도 못해. 우리 못하면 우리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도.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럼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린 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어요. 용서받으면 갈 수 있어요. 죄인도 용서받으면 갈 수 있어. 그래서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아야 가는 겁니다. 용서받으려면 다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용서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 살아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만나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있는데 이분이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계시면 정말 그분이 나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죠? 너무 쉬워요. 어떻게 만나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만나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도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분이 나 만나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도가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랑하고 교만하면서 가야 될까요? 겸손함으로 가야 될까요? 겸손하죠. 겸손한 것 중에 최고 겸손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왕 앞에 갈 때도요.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황공합니다 그랬어요. 두려울 황, 두려울 공, 두렵고 두렵습니다. 왕 앞에 가고 권력자 앞에 가고 높은 사람 앞에 갈 때도 사람이 자기를 낮춰요. 내가 두렵습니다 하고.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할 텐데 난 11조도 했습니다. 난 거짓말도 안 합니다. 난 무엇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내가 죄인입니다요. 죄인. 그걸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체험을 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진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머리로 알았는데 가슴으로 알았죠. 하나님이 2000년 전만 살아계시고 그때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걸 가슴으로 알아줘요. 천국이 머리로가 아니라 제 가슴으로 알아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요. 자기가 천국 백성인 걸 확실히 알아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적잖아요. 그러다가 한 성도님이 어느 날 등록을 했어. 등록을 하는데 또 혼자만 오지 않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잘 드리고 하던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목사님 아이도 초등학교 4학년 동갑이야. 친구 하다 보니까 서로 다퉜어요. 다퉜는데 다행히 목사님 아들이 맞았어. 성도 아들이 맞으면은 교회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들이 등치가 좀 작아서 맞았어. 근데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새신자 상처 덜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신자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목사님 애가 사과해야지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애가 좀 잘못은 누가 했냐면 그 성도님의 애가 잘못했거든요. 등치도 커. 얘는 2대 때리고 얘는 5대 맞았는데 그래도 걔가 화가 안 풀려. 자기는 2대 맞은 게 더 억울해. 5대 때렸는데도. 그래서 애가 목사님 애가 사과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 그래도 성도가 왔는데 아이를 달랬지. 야, 네가 사과 안 하면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 그럼 지옥 가잖아. 네가 사과해. 대신 네가 사과하면 용돈 10,000원 줄게. 10,000원. 얘가 또 10,000원 받는다는 생각에 알았어 아빠 괜찮아. 아빠 정말 10,000원 줄 거야? 10,000원 줄 거야? 그래 10,000원 줄게.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용돈 10,000원. 10,000원. 얘가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일은 잘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이 목사님한테 후유증이 온 거예요. 목사는 내가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인가? 내 아들이 더 맞았는데 왜 얘가 사과해야 되지? 그리고 아들 봤는데 아들은 지가 잘못도 안 했는데도 사과했는데도 10,000원 때문에 용돈 받았다고 좋아하니까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 아이를 자존심도 없는 애로 만들고 얘를 바보처럼 만든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내 아이를 바보처럼 만들고 잘못하지. 얘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매 맞는 아이를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목회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가정은 어떻게 해? 내 애들은 어떻게 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이 확 온 거야. 후유증이 온 거예요. 이제 애들도 괜찮고 새신자도 괜찮고 그 집 애도 다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왜 이래야 되는 얘기.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확 와서 목회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나도 돈 벌면 우리 애들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러지? 그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마음이 아프지? 네 아들 불쌍하지? 네, 너무 아파. 내가 목사지 애들이 목사 아닙니까? 목회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마디.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네 아들은 바보 됐지만 내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단다. 그래서 용서한 거야. 그래서 용서.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요. 그 마음에 어떤 원망 불평이 싹. 그래서 내가 천국 간 건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 거지.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 천국 가게 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지. 그분 때문에 내가 믿었지. 내 아들은 조금 바보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면서 이분이 뭐가 깨달았냐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십계명 잘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지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천국 가는 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그 아픔 때문에 가는 거구나 라는 거 깨달으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 게 나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마음에 오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상처였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난 내 아들이 바보 되는 게 한 번만 바보 돼. 그 용돈이라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아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 예수 이름을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예수 이름을 믿어야 천국 가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예수님의 피로 가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 수많은 기적을 했는데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피 흘린 피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천국도 주신 예수님이 왜 우리 응답을 안 하겠느냐는 얘기. 절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예수 이름 붙잡으면 100% 응답해. 100% 응답.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그렇지. 절대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돼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종업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자판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나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세상 이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그 탐심 때문에 재산을 못 버렸어. 부자는 못 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너 잘하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래요? 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집이나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아내를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도로 받고 그 다음에 내세를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리고 그 다음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쫓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모든 거 버리고 다 쫓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족 구원하는 게 좋은 거야. 가족 구원. 부모와 형제, 자녀, 아내를 구원하는 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 형제, 자녀, 아내를 버린다는 얘기는 게 진짜 버리는 게 아니라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의견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구원하는 거거든요. 가족 구원하는 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자꾸 생각하기에 어디 막 기도를 3시간, 4시간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능력 받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런 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남편 섬기지도 않고 자녀 돌보지도 않고 가정도 내팽개치면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 간 거예요. 방향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향은 천국이 정말 있으면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지. 그래서 부모를 전도해야 되고 아내를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사명 있는 거야. 사명 따라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지. 나 혼자 신령하다고 해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환상 보고 음성 듣는다고. 근데 자녀는, 네 남편은, 네 형제는 그냥 그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높은 데서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아니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그게 가족 구원이에요. 자, 우리 딸이 결혼했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너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는데 걔를 천국 보낼 자신 없으면 자녀 낳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장난감이냐? 낳았으면 천국에 보내야지. 좋다고 하다가 얘가 지옥 가는데도 놔두면 그건 죄를 짓는 거야.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애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낳아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낳아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책임져야지. 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났는데 실컷 살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지옥 가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 태어나고 있으면 천국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자녀가 천국 가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고마워할까요? 원망할까요? 천국 가면 고마워해요. 유학을 못 보내고 유산을 못 줘도 그 자녀가 천국에 가면 어머니가 날 낳아서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 자녀가 지옥 갔으면 왜 태어나게 한 다음에 지옥 보냈냐? 왜 안 가르쳐서 지옥 가냈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원망했는 거야? 지옥 간 사람이 다 원망해요. 뭐요? 낯치를 말지. 낯치를 말지.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욥이 너무 고난 많이 받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산파가 나를 받아올 때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데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래. 예레미도 사역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막 하니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안 태어났어.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제가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지. 나는 왜 태어났지? 왜 태어났지? 그 태어나면 좀 좋은 집에 태어났는데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 간다는 걸 알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가 그 얘기도 우리 아버지한테 가슴에 못 들어박았어요. 아버지 차라리 날 낳지 말지. 나가지고 왜 고생하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엔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아버지가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집 부자 아닙니다. 나 뭐 유학 가고 공부 뒤에서 못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지금 행복한 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천국을 가르쳐 준 게 너무 감사하고 아버님 소천하실 때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님도 편안하게 웃으면서 천국 가셨어요. 믿음이 좋은 게 뭐죠? 교회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는 거, 전도사님 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하실래요? 가족은 어떻게 하실래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성도님들이 자꾸 큰 교회 가요. 큰 교회 가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조용히 앉았다가 조용히 하고 성가대 뭐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제발 큰 교회 가지 말라. 당신은 좋지만 당신 자녀들은 믿음이 안 자란다. 왜냐하면 뭐 5천 명, 6천 명이면 그 담임 목사님 당신 자녀들 이름이라도 아냐. 이름이라도. 기도라도 해줄 것 같냐.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당신 자녀는 어떻게 해? 당신 편하다고 하지만 당신 자녀들은 신앙 다 까먹는다. 다 지옥 가는 거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교회 왜 예배 드리시죠?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도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에어컨 빵빵 나오고 뭐 오케스트라 있고 관현악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교회 안 가고 이 작은 교회 오죠? 소원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자녀들. 내 자녀들 믿음 키워주십시오. 내 자녀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작은 교회 섬기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요. 이런 계속 기도하고 돌보려고. 그게 여러분에 대한 제 마음이니까. 그것 때문에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여기 식당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제자들, 목사님 우리 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잘 안내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 집에 신방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렸을 때 그 집에 신방하잖아요.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면서 그 집을 구원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부인도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도 전도하러 다니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요. 새생명 축제 하는데 다른 분들 초청 안 해도 돼요. 누구 초청해요? 형제,
자매, 자녀, 부모. 누가 먼저 천국 가야 돼요? 우리의 가족부터 천국 가야죠. 저한테도 기도 제목 하나가 생겼어요. 제 여동생이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열심히 섬겼는데 지금은 좀 아파요. 아파서 교회를 못 다녀.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 제가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야 된대. 그 여동생은 저한테 좀 특별한데 그냥 개척교회 거의 와서 반주하고 돌봤어요. 근데 지금은 못 다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전화하면 꼭 얘기해요. 야,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아버지가 먼저 천국 갔으니까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된다. 알겠다. 마음이 좀 아파. 정신이 좀 아파가지고 예배를 지금 못 다녀요. 불안한 거예요. 제가 누구를 먼저 전도해야 되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전도하지만 내 형제를 전도해야죠. 내 동생을 전도해야지. 또 알려주고 그래야 돼. 믿음이 좋은 게 뭐예요? 믿음이 좋은 게 은사 능력 그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명 따라 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